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은혜와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복된 귀한 성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앉는 귀한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처소가 가정이고 성전이고 또한 우리의 비록 빈들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임재하심이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로 덮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한 주한 살아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덧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 권세는 우리를 그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고 또 우리를 깨고 어렵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대적한 것 많고 교만하고 주님보다 앞선 것 너무 많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보다 높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새 옷을 입도록, 믿음의 새 옷을 입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도 나오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세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런 고통과 환난과 질고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지구촌 세상 곳곳에는 많은 생명들을 잃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잠잠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총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진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열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지경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 가운데 서 있지만 이렇게 쉴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사 도약하고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역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교회 건축을 위해 우리의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온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 사랑, 그 귀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친교를 나누며 하나님 사역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세우는 건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세우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축 후에 부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귀한 은혜로 건축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 건축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여건을 내려놓고 오직 주께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연락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건축사가 선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귀한 종을 능력의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저들의 처한 예배하는 처소가 어디일지라도, 가정일지라도, 병상일지라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성도들의 마음밭일지라도 은혜로 하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시는 종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역사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은혜를 세워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과 지경과 모든 형편 여건 우리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하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도와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 같이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은혜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삶으로 주 앞에 서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2장 찬양드리며 봉헌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슴에는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숨 건 사랑의 고백이요 헌신입니다. 주님의 목숨 건 사랑과 헌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나와 아버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난 한 달, 지난 한 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 삶을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만극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 감사할 때 더 큰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물 드립니다. 생명의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주님, 만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를 쓰소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풍성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번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통 많은 이 민족 점점점 안정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 위에 생명으로, 권능으로, 회복으로, 치유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일생, 우리 교회, 우리의 생애, 우리의 목숨 생명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셨나이다. 만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영혼의 평안함, 심령의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육신의 강건함으로 덮으소서. 의탁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 바랍니다. 오랫동안 예배 기다리셨는데요, 예배 재개와 부활절 예배 일시, 또한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오늘 있을 당회 후에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리라, 더 뜨겁게 못다 헌신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문자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라의 안정과 조속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김영길 안수집사님, 권영자 권사님께서 보수동 송파지호소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 신약성경 176쪽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시며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한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원롭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거룩한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바꿀까요? 아버지, 나 사명 감당 다 했습니다. 이런 승리의 위대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성스럽고 목적 있고 존귀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며 살아간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하라라고 하는 집사님인데요, 이 집사님은 4살 때 입양된 입양아입니다. 작은 자죠. 교회에 다니기 전 그렇게 인생을 사시다가 교회에 다니기 전 2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36살 때 눈에 이상이 와서 중도 실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36살 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면 그래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황금기 때 홀로 되고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갑자기 불어닥친 이 불행 때문에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인생을 살아갈 용기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끝장내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질긴 목숨, 그게 또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구차한 인생, 내 힘으로 내 발걸음 한 걸음조차도 옮길 수 없는 이 구차한 인생 살아서도 뭐하나? 그리고 또 한 번 인생을 끝내려고 생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마감할 때 가장 후회되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 좋은 집에 못 살아본 것? 아니었어요. 좋은 음식 못 먹어본 것? 아니었어요. 좋은 차 못 타본 것?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나? 생각해보니 그동안 나를 받아주고 길러준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대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말만 했지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한 것,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후회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느라고 애를 쓰며 수고한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사랑해주지 못한 것, 받아주지 못한 것, 수고했다고 한 번도 보듬어주지 못한 것,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자기가 자기를 쓰다듬으면서 꼭 안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자신에게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나를 용서해다오. 몇 번이나 자기가 자신에게 사랑한다, 수고했다, 용서해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느라고 참 수고하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예,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오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어요. 사랑한다, 용서한다.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를 향한 사랑이 생기게 되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마사 일을 배웠어요. 안마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안마를 해주면서 시도 암송해서 낭송해주고 노래도 암송해서 불러주고, 그런데 듣는 사람마다 이분의 신앙송 소리, 노래소리에 그렇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노래를 잘하냐고, 너무 감동스럽다고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떠밀린 듯 해서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게 됐습니다. 송혜 선생님이 하는 거기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수가 되었습니다. 가수가 되어서요, 노래를 불러주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후에 이분이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날 인생의 끝자락을 맞이했던 그날,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용서한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다, 자기 입으로 했던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입술을 통해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치유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교회에 다니는 한 분이 다가오셔서, 오하라 씨,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는 게 성경 전신과 똑같으니 나랑 교회 갑시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믿기 전에는 그동안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제는 내가 왜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면 좋겠는지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나를 이렇게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노래를 통하여, 강연을 통하여 사람들을 치유해야지,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에게 강연이 올 때마다, 노래 요청이 올 때마다 그곳에 가서요, 과장하지 않고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눈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울고 너도 울고, 울고 나면 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를 들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딸아, 너 눈 뜨는 것과 지금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니? 물어본다면 저는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을 택하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치유하며 살리며 살아가니까. 이거보다 귀한 게 없으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 그것을 감당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변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주체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의 주변인이 아닌 주체자로,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일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또 때로는 궤도 수정이 많이 필요한 유한한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자꾸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나뉘어라, 뭐가 있으라. 그러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진흙을 손수 이기셔서
하나님은 술을 놓듯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속속들이 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얼마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낼 든든한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바치고 있으니 그 대표적인 분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이요, 형들의 곡식단 그리고 하늘의 해달별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게 돼요. 그런데 이 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상처가 그의 가슴속에 깊게 못 박히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형들을 증오하거나 자기 인생을 학대하지 않아요.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이해되는 고난, 끝이 보이는 고난은 누구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끝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그것을 붙잡고 13년 이겨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애굽 땅에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벌벌벌 두려워 떨잖아요.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형들을 위로해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다고요?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요셉은 형들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던 요셉은 형들에게 분풀이 하지 않아요. 도리어 형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보게 하고 그들 자신도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여 형들을 살려냅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요셉이 알기 때문에 형들도, 비록 형들이 못된 짓 많이 했죠. 그렇다 할지라도 요셉의 눈에는 형들도 내가 소중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형들도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해석하게 되니.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관점만 갖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너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간곡한 말로 위로하여 살려낼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요새 성경 통독 다 하고 계시죠? 성경 통독 해보세요. 하나님 이야기가 많은지 사람 이야기가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은요, 하나님 이야기보다는 사람 이야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마치 우리 인간이 주인공 같아요.
그게 우리 인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 그거 아닙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피로 쓴, 주님의 눈물로 쓴 우리 인간을 주인공 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의 책, 그게 성경이에요. 가끔 봄이 왔잖아요, 여러분. 가끔 제가요, 교회 옥상 위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봄바람 쐬러. 올라가면요, 우리 교회 옥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올라가면 모든 동네가 눈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제 머리 위로 날려다녔던 새들이 전봇대 위에 앉아있는 것을 제가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쫙쫙 뻗어있는 길들도 한목에 다 들어오도록 제가 다 내려다봅니다. 저 멀리 있는 아미동 동네, 내려오면 안 보이지만 교회 옥상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다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김새가 정확하게 제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을, 전체를 내려다보는 것을 조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 인생을 바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조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들이 깊게 알았더라면 사단이 와서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지은 존재처럼 그렇게 말하는 속삭임처럼 들리지 않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신했더라면 사단의 이런 유혹의 말이 들려올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지어졌는지, 내가 우리를 시기하는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내 인생을, 너의 인생을 조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소중한 존재로. 두 번째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를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꼽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단어,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단어, 행복, 사랑, 어머니, 뭐가 있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한 이 세 단어는 통계적으로 남아있는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꼽는 단어.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꼽으신 단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신 대화 중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꼽는 단어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 사람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생명이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얻는 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모두가 다 받아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생명, 생명, 생명.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생명이라는 한자어는요, 생, 날생, 태어나는 것, 명, 목숨명 두 단어예요. 이 생명을 그래서 풀면 목숨값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나게 하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목숨 같으며 사는 것일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게 생명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이 강대상,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 이 마이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도록 증폭시키는 역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에게 왜 목적이 없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기도처럼, 생명이라는 말 뜻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살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이에요. 예수님이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며 하신 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보내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며 살아라, 사람들의 상한 마음 치유하며 살아라, 묶인 거 풀어주며 살아라, 억눌린 거 풀어주며 살아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며 회복시키며 살아라, 생명을 생명답게 하며 살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랑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의 뒷모습,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공부하는데도 힘들고 취업하는데도 힘들고, 참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 자녀들의 뒷모습, 처진 어깨를 가진 자녀들의 뒷모습이 보일 때 비로소 부모가 되고, 부모님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뒷모습을 볼 때 비로소 자녀가 되고, 학생들의 뒷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선생님이 되고, 아내의 뒷모습이 보일 때 비로소 남편이 되고, 남편의 뒷모습이 보일 때 비로소 아내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뒷모습 잘 보이세요? 아유, 목사님, 이 어려운 세상 내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앞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평생의 뒷모습을 보시고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뒷모습을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로 죽으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심장을 터뜨리시면서 우리의 뒷모습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좋은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세요. 스바냐 3장 16절로 17절이에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우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게요, 우리 뒷모습을 보시며 하시는 사랑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 대신 못 박히셨잖아요. 우리의 뒷모습에 힘을 주시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려내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가정에서는 부모로, 자녀로, 일터에서는 일꾼으로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봄꽃은 겨울에 피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 피어나며 죽습니다. 봄꽃은 찬 겨울에 꽃을 피워 자기의 화려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봄에 맞추어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여건에 맞추어서, 태양열에 맞추어서 꽃을 피울 뿐입니다. 그러면 향기를 쫓아 나비도 날라오고 벌도 날라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꾸어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내가 해석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힘쓰지 마세요. 우리 그동안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성경을 내가 내 힘으로 해석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어요.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체험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도록, 나를 하나님 말씀에 맞추세요. 나를 활짝 열어놓으세요. 힘을 빼세요. 힘을. 여러분, 운동 배우러 가보세요. 전문가에게. 악기 배우러 전문가에게 가보세요. 전문가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 빼라고요? 어깨에 힘 좀 빼라고. 힘 빼라고. 여러분, 힘 빼면 우리가 당장 주저앉고 쓰러질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힘을 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소리가 나오고 나의 진면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힘을 빼시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세요. 우리가 힘주고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아니에요. 힘 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께. 우리의 생각은 칠판과 같대요. 칠판. 나의 칠판에,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칠판에 내가 쓰는 글씨가 있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써서 복잡한 거예요. 복잡하니 기쁨이 없어요. 또한 어떤 분은 나의 칠판에 남이 쓰는 생각, 그 생각을 쫓아 살아간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내 자아를 놓쳐버리고 공한 인생을 살아가요.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남의 생각에 맞춰 살 게 아니죠. 또 어떤 이는요, 사탄이 쓰는 생각에 맞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고 말아요. 끝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따라 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주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라고 하는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빼세요. 예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은 힘을 쏙 빼시고 십자가 위에서 힘 없는 자처럼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힘을 빼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시고 부활 승천시키셔서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그 큰 능력으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예수님은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인류 역사 마지막에 인류 역사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완성자로 오실 거예요. 그 출발점은 어디냐? 힘 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주파수를 맞추면 깔끔하잖아요, 소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오류도 많고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끌려 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줄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생명의 원천자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달려가세요. 힘 빼고 달려가세요. 해석하려고 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껏 나를 침략해 들어와서 나를 정복하도록 활짝 열어보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 믿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신하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살려내리라, 위로하여 그를 일으키리라, 치유하리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국에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나태주 크리스찬 시인이에요. 이분이요, 풀꽃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모르는 분은 없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분이 쓴 풀꽃이라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분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썼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식기가 있대요. 그래서 이 시가 완성되었어요. 세 줄짜리. 첫째 줄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둘째 줄은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주신 식구. 너도 그렇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 인생의 나이만큼 우리를 자세히, 그리고 평생 동안 우리를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류 속에 빠질 때가 있사오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종종 잊어버리는 존재이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맞추어 살아가는 일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도 그렇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6장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며 치유하며 세워가는 일 하며 주님 앞에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일생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